어, 제가 오늘도 이제 탄천을 막 돌아다니면서 개나리도 피고 주변에 요즘에 진달래가 잘 안 보여요. 진달래도 이렇게 간혹 있는 거 사진도 이렇게 딱 찍으면서 제가 이 봄을 앞으로 몇 번이나 맞이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도 어린데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날이 길지 않아요. 우리 홍정숙 권사님 또 그러면 그 중앙시장에 있는 농협이 그 왜 2층에 있어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시다가 그만 또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굴러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목뼈가 나가신 줄 알고 엄청 놀랐는데 다행히도 복숭아뼈만 금이 가서 그럼 거기서 병원 가시면 되는데 또 집에까지 또 버스 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께서 또 차로 또 그 뭐라 했는데 병원까지 또 가셔서 다행히도 이제 복숭아 뼈만 금이 갔다고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또 진단 및 진료차 가신다고 참 예배 드릴 날이 또한 봄도 봄이지만 예배 드릴 날도 참 많지 않구나. 한 1년이 365일이잖아요. 7로 나누면 7호 35, 7이 어휴 52주, 53주 그 정도. 참 우리 건강하고 예배 자리에 늘 나오는 게 이게 복이고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또 혼자 막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6월절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명절은 6월절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비록 6월절 대신 우리 지금 쭉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대신 지내지만 사실은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가장 소중한 날이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명칭은 우리는 6월절이라 그러지 않고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참 구원과 생명을 주신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노예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날이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인데 그거를 오늘은 왜 6절부터 제가 읽었잖아요. 원래는 1절부터 5절까지 쭉 같이 다 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읽었냐면 그냥 6월절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지켜야 돼. 그게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년째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달, 그러니까 첫 번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은 왜 하루가 해질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질 때에 너희는 그거를 지켜.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월절 규정인데, 이제 6절부터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자녀가 갑자기 또는 이웃 사람들을 조문을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들은 부정한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율법에서. 그 사람들은 이 거룩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앞에 규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금지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자 이 말씀이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기다리라. 우리는 나름 똑똑한 척하고
마치 성경 많이 아는 척하고 직분이다 보니까 내가 목사고 뭐 장로고 뭐 권사고 뭐 초짜들이 막 물어봐요. 또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막 물어봐요. 그럼 막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인가 없는가?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 뜻과 내 생각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한 거죠. 근데 아이들도요, 알아요. 좀만 지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돌아서서 얼마나 찝찝해요. 내가 잘못 가르쳐준 걸. 야, 모세가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그 부정한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 줄게. 나도 기다리고 너도 기다려라. 왜 기다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주실 거야. 우리도 뭘 모르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세요.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뭘 물으면 제가 솔직히 뭐 성경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제가 알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고예요. 이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고 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태도다. 꼭 그거 기억하세요. 모세가 그리했어요. 모세 대단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두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가지 예외는 뭐냐면, 그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 예외. 또 하나의 예외가 있어. 너무 멀리 있어서 도저히 유월절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 그 두 가지만 예외예요. 그 예외 규정을 딱 허락해 주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한 달 후, 그러니까 원래 모든 백성들은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 예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됐다든지 너무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의 말미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제사장 앞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서둘러 오겠죠. 그게 일주일이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그 다음에 좀 이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달 후에, 그러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때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어라. 이게 유월절 3대 음식이에요. 그렇죠? 어린 양은 그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있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과 이 무교병은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다 자기 아들 포함해서 다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가 빨리 나가야 됐어요. 빨리 나가. 안 나가면 죽여. 그러니까 막 발교되지 않은 아직 밀가루만 들고서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노예들이 와닥닥닥닥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물도 뭐 좋은 나물이 아니고요. 그냥 들에 있는 아무 나물이나 같이 갖고 나온 거예요. 너무 허겁지겁 나오는 바람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과 자유와 구원을 주었어. 그래서 너희가 얼른 애굽 땅에 나오던 그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날, 너의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3대 음식이 지금도 이걸 다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무를 먹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왜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라 그러냐면 거룩한 음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규정한 음식, 율법에서 규정한 음식이니까 그것을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러려면 뭐 이웃들이 이거 먹을까요? 맛도 별로 없는데. 자기 가족들이 열심히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은 불태우라 그러셨어요.
아침이 되기까지 불태워버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거룩한 음식이므로 절대로 남겨서 이방인들이나 짐승이 먹지 못하도록 남는 거는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아멘. 야, 아까는 왜 시체를 만지면서 부정한 사람들, 또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 달간의 말미를 주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시라고 그 사랑과 유연함이 참 가득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멀쩡한 놈이 쉽게 얘기해서 멀쩡한 놈이에요. 이런 뭐 부정하지도 않고 먼 여행 중에 있지 않은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이거는 나와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나의 백성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놈, 거부하는 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거부하는 놈. 그러면 뭐예요? 끊어져요. 그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 무서우면 엄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또한 헌물을 어린 양의 헌물이죠. 대속하신, 나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린 양의 그 헌물도 드리지 않아야 했으므로 그의 죄를 누가 담당해요? 원래는 어린 양이 담당해야 되는데 누가 담당해? 쥐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무섭죠. 참 오늘날의 주일성수 절대로 유월절과 관계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성수는 뭐 이런저런 일을 못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다음엔 잘할게요. 주일 예배 못 드렸으니까 수요 예배라도 우리 청년들 뭐 찬양 예배라도 이렇게 하시면 또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내 새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 주실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나라의 기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섭게 추상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라는 걸, 이 타국인은 보시면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장사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제일 먼저 규정이에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먼저 할례를 받으라는 거. 타국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월절 규례를 따라서 똑같이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개방적이신 하나님, 참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아우르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난 거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이 좀 찬양도 하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나 유월절 규정을 두셨을까?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 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규정하시잖아요.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죄고, 거꾸로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깨끗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람들이 살았다. 근데 이제는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셔요? 내 백성답게 살아라. 세상 사람, 우상 숭배자와는 다르게 살아라.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복을 줄 거야. 너희의 계획은 이럴 거야. 너희의 뜻은 너희가 너희 손자, 너희 손녀를 향한 뜻은 너희 수준에서 생각하잖아.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내 새끼가 큰 재벌이 될지 어떻게 꿈을 꿔요? 그런 꿈 못 꿔요. 그냥 너는 열심히 내가 물려준 그 농사나 지어라. 땅이나 땅마직이나 더 몇 개. 그거밖에 못 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평생 그냥 주인이 던져준 맛있는 고기 먹는 게 최고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음식을 맛보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 복을, 그러니까 에미에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제한하지 말아라.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유연하심과 모든 것을 포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손주를 향한 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네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네 스스로 못하게 하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나래를 펼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와 죄와 깨끗과 부정, 네 한계를 네가 하는 그게 아니라 나의 세계는 이렇게 넓답니다. 보여주시고 그걸 더 넓히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끊어지고 모든 한계가 끊어지고 모든 구속이 끊어졌다. 이거를 누려라. 너도 누리고 네 아들 딸에게도 누리고 네 손자 손녀에게도 누리게 하고 아니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누리게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을 그 애굽 땅에서 너희 우상 숭배했다 너희 주인 된 그 땅에서 해방시킨 목적이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 잘 섬기시면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잘 섬기시게 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